제가 대학 시절인데요. 대학 시절 때 한 형님과 1대1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형님은 천주교 신자였고 저는 기독교를 믿는 신자였는데, 제가 한 주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면 그 형님께서 또 한 주 천주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을 번갈아 가면서 가졌습니다. 제가 천주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 숭배였어요. 여러분, 그 성당에 가면 어느 성당이나 마리아, 성모 마리아 상 이렇게 다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이거 우상 숭배가 아니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 성당에 마리아 상이 있지 않았대요. 그런데 유럽, 특히 독일인들이 뭘 보지 않고는 도무지 잘 믿지 않게 되어져서 이렇게 전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 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원래 사람들은요, 자신의 눈에 확인된 것을 믿으려 하는 그런 욕망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만든 신을, 믿는 신을 자신의 눈에 보이도록 신상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종교에서 또 자신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존재를 향해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전쟁의 신이 있었는데 이 전쟁의 신은 푸타였는데요. 푸타는 황소의 모양으로 이렇게 형상화되어졌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다산의 상징인 아세라와 아스다롯이 있었는데, 이 아세라와 아스다롯은 여인의 젖가슴이 수도 없이 달려있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어졌습니다. 블레셋의 다곤 신은요,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섞여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성당에 가면 성모 마리아 상이 있죠. 여러분, 절에 가면 불상이 다 있죠. 불상이 없는 절을 여러분 상상하면 좀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이렇듯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종교는 신상을 용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상을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하지 말라는 게 총 4개가 나옵니다. 말고 말며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니까 그냥 말고 말며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로타세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데 강한 부정어 로를 이렇게 붙여서 절대로 만들지 말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탄코 만들지 말라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섬기지 말 것을 강력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방 신을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둘 다를 다 포함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예, 둘 다입니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든 이방신이든 상관없이 신상,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방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섬기는 일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1계명을 배웠지 않습니까? 1계명에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신을, 이방 신을 우상화해서 신상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도 어떠한 형태의 신상으로 빚는 것을 금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어지자 그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합니다. 어떻게 형상화하죠?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이때 아론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형상화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했어요. 하나님을 송아지 형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금송아지로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어떻게 진노하시냐면, 제가 성경은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상을 형상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형상화하는 것까지 이렇게 격렬히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일까? 왜 그러신 것일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당신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조차도 형상화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방 신상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투여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이죠.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힘이 강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 중에 최고가 황소인 겁니다. 그래서 황소 모양으로 만드는데, 또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항상 반짝반짝거리면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게 금송아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면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제대로 표현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현저히 축소되어지고 또 왜곡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이 분명히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썩어질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치욕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만 이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이사야서 40장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어떠한 형상이든 하나님과 비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자신만이 그분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조망만한 머리로 우주 만물을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 조망만한 머리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만 이렇게 신을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왜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 신을 조물락조물락 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신을 자신들이 컨트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눈에 보이게 신을 형상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신을 우상화할 때요, 형상화할 때 인간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 신이 자신의 통제 바깥으로 벗어날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내 삶을 해할 것만 같은 두려움,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나를 끌고 갈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죠. 그래서 신을 형상합니다. 또한 인간은 신을 향한 탐욕을 가지고 신을 형상화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으로 그분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광대함보다 훨씬 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것을 상상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계시한 것 외에 누군가에 의해서 새롭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 둘째로, 하나님은 왜 우상을 형상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형상하는 것까지 이렇게 격렬하게 싫어하시는 것일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상의 근거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설, 2022년도 설날이었어요. 교역자실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조모 씨의 아들 유리라는 아이가 교역자실로 들어왔어요. 아빠한테 갔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설날이어서 제가 농담 삼아, 유라, 목사님한테 세배해야지, 그럼 세뱃돈 주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농담으로. 그런데 갑자기 저희 교역자실은 그냥 신발을 신고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엎드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리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다 말자 저한테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인사를,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세뱃돈을 줬어요. 저 사진은 조윤식 목사님이 찍으신 거예요. 근데요, 이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유리를 만날 때마다 계속 유리가 절을 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계속 절하려고, 복도에서도 절하려고 하고 교회 주차장에서도 절하려고 하고 계속 절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용돈을 줄 때 엄마한테 이야기 안 할게 하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보니까 유리가. 아마도 아빠를 닮아서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조 목사님한테 하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에 샬롬 회장님이 가끔씩 이렇게 오는데 샬롬 회장님이 오시면 애들한테 용돈을 준대요. 그런데 절대로 10,000원 이렇게 안 준대요. 항상 50,000원권을 주신대요. 대박이죠? 우연히 이제 저희 집은 대평 그린빌 107동 701호. 저희 혜원이하고 혜준이도 3,000을 좋아해요. 근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샬롬 회장님이 왔다 가면 그렇게 용돈을 주는데 계속 애들이 아빠 그 3,000 또 안 와?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 유리가 저한테 왜 잘할까요? 수아가 샬롬 회장님을 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릴까요? 저를 존경해서? 샬롬 삼촌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우상이 너무 좋아서? 우상을 너무 존경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다 자신들의 필요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의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머리는 물고기고 몸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신상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지도상에 잘 보시면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따라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생선은요 바로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신상을 머리는 생선의 모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멕시코의 마야족은요 자신의 신을 뱀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왜 뱀의 형상으로 만드냐? 태양이 장렬하는 이 열대 지방에서 가장 소중한 건 비인데 이 뱀이 비의 모양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해서 뱀의 길쭉한 형상으로 자신의 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 자신의 욕망을 투여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예외가 아닙니다. 2022년도 수능이 이제 53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내년도가 되면 우리 갈릴리는 39대가 이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39대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할 거 없습니다. 39대 너무 젊다고요? 여기 15대 17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15대 17대 아니고 지금 한 9대 10대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수능 치는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겠죠. 근데 그 이상으로 부모들도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그렇죠. 아마도 지금 저기 위에 갓바위에 올라가면 수능 100일 전부터 이제 불공을 들이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그 바위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에서 1000배, 10,000배 이런 거 왜 할까요?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면 전제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5장에 가면 동일한 십계명이 나오는데 신명기 5장 8절에도 뭐라고 딱 기록하고 있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든 걸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딱 하시냐면 출애굽기 32장 8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을 찾으라면 제가 몇 개 더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17장에 가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어머니 은천개를 도둑질해 갑니다. 근데 이 천개를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니까 어머니가 이 은천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게 되어져서 이 신상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이 신상을 여호와께 바쳐, 이방신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여호와께 바치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사사기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는데요, 왜 드렸냐? 내 아들을 위하여 드린 것입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한결 같습니다. 다 자기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어느 게 맞죠? 물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적군과 싸워 주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주종 관계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슨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방의 모든 종교는요, 이것을 다 허용합니다. 네가 중심에 있어도 돼. 너의 탐심이 너의 신앙의 중심이 있어도 돼. 허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탄코 인간의 탐심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면, 내가 내 신앙의 중심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탐심에 응답해 주셔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더라도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탐심이 내 신앙의 중심이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뭐 들어주셨는데, 그죠? 그리고 혹시 나중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요, 이 신은 쓸모없는 신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신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탐심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면, 내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셋째로, 왜 하나님은 우상을 형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형상화하는 것까지 이렇게 격렬히 거부하시는 것일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십니까? 일단 전주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틀어주실래요? 파일 보냈는데 안 됩니까? 제가 그러면 육성으로 하죠. 전주 입으로 가능합니다. 빰 빠바밤 빰빰빰 빰빠밤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밤 빰빰. 혹시 갈릴리 중에 아시는 분? 저기 박상욱 강사님 손 들었고, 손 들었어요? 손 들었습니다. 한 분 손 들었습니다. 자, 우리 샬롬 지체들 빰 빠바밤 빰빰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렇죠. 92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알 수가 없어요. 빰 빠바밤 빰빰빰 빰빠밤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밤 빰빰. 그다음에 다시 떼창이 나와야 돼. 빰빠밤 빰빰. 우리 준포,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서. 질투라는 OST에 나온 이렇게 막 돌면서 잘 모르죠? 네, 잘 모르죠. 근데 이 가사를 보면,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상황을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연인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 같이 있는데 한쪽이 다른 이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은 안 열받아요? 분명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같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계속 보고 있어요.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열받죠? 이 새끼. 가만두면 안 되죠, 그죠? 가만두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열받음, 미움, 그것을 조금 더 정교하게 표현한다면 질투라고 할 수 있겠죠. 질투.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미우새를 잠깐 봤는데, 미운 오리새끼 잠깐 봤는데,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준호, 김지민, 허경환, 이상민,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요. 같이 4명이서 동해 바다로 놀러 가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가 화제가 되어졌는데, 돌싱 김준호하고 개그우먼 김지민 씨가 연애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옛날에 뭡니까? 꽃거지 할 때 막 이렇게 할 때
그거 할 때 김지민하고 허경환하고 러브라인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이서 차 타고 갔는데 그때부터 좀 김준호가 허경환을 경계하면서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해 바다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내 남자친구가 파전을 떼가지고 다른 여자한테 줘도 괜찮다. 나는 괜찮다. 뭐 그 정도쯤이 난 대인배야. 나 그 정도 괜찮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은 손 들어야 됩니다. 한 번은 난 괜찮다. 나는 절대로 안 된다. 여기 파전 떼주고 깻잎 떼주고 다 안 된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뭐 안 든 사람은 뭡니까? 안 든 사람은 목사님 뭐 떼주든 안 떼주든 한 번이라도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죠. 네. 그런 분들이죠. 네. 모쏠들 뭐 이런 분들. 여러분 하여튼 뭐 깻잎을 떼주든 파전을 떼주든 그렇게 해서 왜 열이 받죠? 왜 화를 내죠? 왜 돌았냐라고 얘기하죠? 이게 다 사랑 때문입니다. 질투는요, 사랑과 미움의 삼각관계예요. 그러니까 질투는 미움으로 표출은 되지만, 열받은 것으로 표출은 되지만 반드시 사랑을 전제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감정입니다. 겉의 표현은 미움과 열받음과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지지만 그 속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 우리 5절 상반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자신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표현합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그냥 읽어지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키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라는 단어는 무엇 때문에라는 어떤 이유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질투라는 히브리어도 칸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그냥 뭐 시기하다 질투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열렬히 시기하는 것입니다. 열렬히. 그래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억제할 수 없는 시기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체면도 있으시지. 하나님이 다른 우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방의 다른 신들을 향해서 질투하실 것까지 있나? 그렇잖아요. 에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그 어차피 우상들은 다 헛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것을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치밀어 오르는 시기로 그렇게 질투하실 필요까지 있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질투가 이만큼 강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그만큼 강렬하다는 뜻입니다. 체면을 차릴 정신도 없이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근거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5절 하반절에서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대조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좀 극단적이세요. 중간은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사이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빛이거나 어둠이에요. 선이거나 악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는데, 이들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3, 4대까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데 내 대에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보응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자, 내 증손자 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얘기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에게만 묻습니다. 절대로 그 자녀에게, 그러니까 뭐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런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대신에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가족 문화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 부족은 예를 들면 뭐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아들이 있고요, 손자가 있고요, 그 증손자가 있고요. 그 정도는 함께 살았습니다. 3, 4대는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 영향은 그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3, 4대까지. 그런데요. 반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몇 대까지 흐른다고요? 1000대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1001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까? 딱 1000대 끊깁니까?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월드컵을 하는데 서울 광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사실 수십만 명이 모여도 우리는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많이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히브리 문화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이들이 많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1000이에요. 1000.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요.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이게 절대로 작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을 높인 것이기는 하지만 사울을 낮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만큼 100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죄를 갚겠다는 게 하나님의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나를 사랑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끝도 없이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을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어떤 형상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대신에 하나님께서요 정말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가 이 땅에 있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가 있거든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그 신상 안에 가둬놓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면서 내 탐욕을 투여해서 그 신상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원초적인 본능을 하나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그 형상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손으로 조각한 우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시간 자세히 여러분들의 마음 한 구석을 살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마음으로 조각한 우상들을 여러분들의 마음 한 구석에 두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향해 마음이 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감당할 수 없는 질투를 지금 느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진 그 우상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제가 2주 전에도 말했는데요,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갈 때에, 엘 베델에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한 구석에 그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라빔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